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장사꾼들과 또 환전상들과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분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먼저 개간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주변에 이제 짐승들과 혹은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 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과 짐승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침입자를 감시하는 망대로 만들었고 이렇게 주인은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그 포도원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주인은 그 일꾼들을 농부들을 고용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갖춘 그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소출 중에 일부를 그 주인에게 보내고 이제 나머지는 그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농부들에게는 이제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주인은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소출 중에 일부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종들을 심히 때렸던 거죠.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똑같이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이제 모욕하고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농부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심히 이렇게 때리고 혼내주거나 죽이거나 해서 포도원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또다시 종을 보내는 거죠. 계속 종을 보냅니다.
계속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다가 똑같이 때리고 심히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죽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나에게 이제 한 사람, 이제 보낼 만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또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7절과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아들만은 존중하겠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잡아서 심히 때리고 이제 죽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9절 말씀처럼 아마도 그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그 악한 농부들에게로 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 불편해했냐면 12절 말씀처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어떻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끄는 그런 일꾼들로 세우셨지만 이제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이제 성전의 많은 장사꾼들을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셨지만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의 일꾼들로 세우셨지만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고 그래서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자신들이 마치 왕과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 주인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보았던 사사기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처럼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왕은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이 비유는 이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사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한,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며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이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3가지 내용을,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 죄,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처음 수립된 관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포도원 비유에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마치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든 후에 이제 일꾼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일하게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후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자신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가꾸는, 보살피는 그런 일꾼으로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해서 너희는 너희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이 포도원을 일구고 가꾸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해야 된다 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이제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통치해 가야 한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요약하자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주인이시고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거슬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또 믿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또 의미와 가치는
각각의 사람들, 너 자신이 설정하고 세우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누가 너의 주인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너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울 권한도 없고, 또 이 세상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설정할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그런 권한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고, 너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모든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가장 끔찍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회심한 후에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후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따르고자 애쓰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저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나 같은 죄인이 그 무한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정말 그 과거에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복된 존재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감격을 주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말씀인 거죠. 끔찍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감격 가운데 이 말씀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라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신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를 종 취급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이 말씀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사람을 비하하거나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창조주로부터 혹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으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은 이제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삶이 돼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가 없다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가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향력을 끼친 무신론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가정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모든 질문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뿐이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났고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그 존재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 귀하거나 소중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왜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할까요? 왜 사람의 생명은 다른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여러 존재들보다 다른 점은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다른 존재들보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지성이라는 한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매긴다면 사람들 중에서는 우월한 존재도 있고 열등한 존재도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 수십 년 전에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히 저 나쁜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완벽한 인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자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린 것이죠. 1990년대 초의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터미네이터 2 2편 그 영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명작이죠. 물론 좀 잔인하긴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 훗날 미래.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게 이제 미래도 아니더라고요. 202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2020년대에 핵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핵전쟁이 일어났냐면 AI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해버리고
정보통신망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이제 서로 핵미사일을 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저항군을 결성해서 기계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저항군의 지도자인 존 코너라는 그 인물이 결국에는 그 기계들에 대해 이제 승리를 거두나 봐요. 그래서 이 기계들이 AI 컴퓨터가 이제 과거로 그 자신의 암살자, 그 터미네이터란 그 사이보그 암살자를 보내서 어린 존 코너, 그 저항군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저항군에서도 이제 또 다른 사이보그, 착한 사이보그인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이제 그 존 코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이제 흘려 지나쳐 버린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에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터미네이터가 어린 존 코너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코너가 터미네이터 안 돼, 하지 마.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가 뭔가 좀 황당하다는 듯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존 코너가 이제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소중하다고. 사람의 생명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나랑 약속해. 사람 죽이지 않도록 약속하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그 존 코너가 터미네이터의 이 질문,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는데, 사람이 왜 가치 있고 소중한데? 라는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했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소중한 거는 사람이 그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고 답했다면 터미네이터가 어떻게 반문했을까요? 우리가 더 똑똑한데? 우리 AI 컴퓨터 사이보그가 훨씬 더 똑똑한데?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왜 다른 존재들보다 소중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부정해버리면 사실 사람이 왜 소중한지, 왜 가치 있는지를 결코 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존 코너처럼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본성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왜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하고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그의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그의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고 그가 상대적으로 어떤 지성과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열등하다 할지라도,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혹은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까요? 우연히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전자의 경우가 더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게 되고 인간의 본연의 영광을 박탈시켜 버리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릴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 비유에 나타나는 이 악한 농부들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읽으면 이 악한 농부들이 지은 죄는 그래.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때린 거야. 그리고 그 종을 심하게 모욕 준 거야. 그리고 그 종들 중에 그 여럿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혹은 그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은 거야. 거부한 거야. 이게 농부들의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농부들의 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의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난 일꾼 안 할래. 내가 주인이야. 라는 선언을 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것이 그 포도원 일꾼들의 악한 농부들의 죄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그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처음 1, 2, 3장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제 그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도 자신의 땅에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고 잘 생산하게 만드는 모든 제반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을 가꾸고 보살피고 또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이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일꾼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창세기 그 1, 2장에 기록된 거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을 이제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생각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일꾼 안 할 거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실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이제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이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지은 죄의 본질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기도도 하고
또 가끔씩 교회 봉사도 하는데요.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그분을 위해서 따라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한도를 정해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복도 얻으려고 하고 내 꿈도 이루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목적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은 싫다.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관계 설정을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너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관계 설정을 해주셨지만 그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계속 그분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이 자기에게 반역하고 이제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또 모욕 주고 죽여버려도 이 주인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보낼 때 어떤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느냐?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포도원을 일구고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일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느냐?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나의 뜻을 따라라 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종들을 보내면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영광과 복의 근원이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금 영접하고 나의 뜻대로 살거라. 이런 메시지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들, 행동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계속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 종들이 지금 계속 맞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모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 보내다가 종이 계속 이렇게 심하게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내가 종들을 계속 보낸다면, 또 다른 종을 보낸다면 똑같이 이 종도 구타를 당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제 종들을 보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서서 더 이상 종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계속 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종들마다 구타를 당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계속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종이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보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정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보내는 거죠.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몇 번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사로잡아서 심히 때리거나 혹은 죽여버리거나, 이게 어떤 면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종들을 보내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가 포도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가 소출의 일부를 얻는 것,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궁극적인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악한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그 농부들을 끝까지 설득하기를 원했고, 그 농부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 농부들이 이제 임박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과거처럼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이 포도원에서 일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니 그 선지자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임박한 이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와의 관계가 깨트려진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목사들을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시고 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끝없이 이런 메시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님이다. 나에게로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구나.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주님이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된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지 그분의 종들을 통해 돌이키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나에게 돌이키고 구원 얻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결단하시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자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물론 포도원의 비유의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설득하고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단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는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과 복락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 열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비하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안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없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제 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끝까지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라면,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합시다.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복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